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마지막 교훈이 종말의 때에 있을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다. 그렇게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어서 제자들이 묻기를 이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쭉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는 첫 번째 있을 징조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데, 병 고친다는데, 기이한 말씀을 전한다는데 다 특별한 거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 있는 사람 있어서 막 병을 고친다. 여러분 야고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영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묵상해 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런 것들이 계속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죠. 거기에 있었던 한인들이 증언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니까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폭동과 그런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치겠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다. 첫째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폐허가 됐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생길 거라는, 기근이 무엇입니까? 기아로 인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진이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잖아요. 일본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전쟁들, 심각한 기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생겨나고 두려운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9절 말씀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조국이 된 것 감사하십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도를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세계 도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조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그런 데 이렇게 모슬렘권의 이야기들이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참수를 시키고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흙으로 매장을 하고 이런 소식들이 곳곳에 들려오잖아요. 모슬렘들이 아주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동서냉전, 이데올로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동서냉전이 깨어지면서 공산주의가 거의 몰라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 북녘의 동포들, 우리 심심치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심한 모진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 모슬렘, 이데올로기, 또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어갈수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가는구나. 곳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구원의 소망 버리고 이렇게 될 것이,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실족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서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겠다. 신앙인들끼리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 마지막 때가 냉랭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냉랭해져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이따 묵상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하고 미혹하는 영, 거짓 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통해만 구원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끝이 조금 다른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짓을 해서 교회를 혼돈시키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자기들만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곳은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돌아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신천지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몇 번 다녀갔어요. 신천지가 몇 번 다녀갔어요.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세례 새벽 기도회도 할 때 그런 정보도 들어왔고 몇 번 들어왔어요. 신천지에 계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아버님 신천지에 있던 분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헐려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 교묘하게 교인들을 빼내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기존 교회를 비판해야 되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는 것이지 비판하고 그러라고 보여주는 거 결코. 비판하게 되면 이 거짓 선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라. 우리끼리 반성하고 우리끼리 회개, 그런 일들은 참 많아요. 그런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에 이 성하겠다고 했는데 불법의 원래의 뜻이 뭐냐 하면 무도덕입니다. 무도덕. 불법의 이제 다른 말은 뭐냐 하면 원뜻은 뭐냐 하면 무도덕입니다. 도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불법이라.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막 불의가, 그 마음속에 막 어떤 무시가 막 이런 것들이 사랑이 냉랭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축복해야죠. 서로 안아줘야죠. 서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고 손 내미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무도덕이 있고 냉랭해져 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말로는 돕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자 그러면 속이 냉랭해서 동참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 여러분, 지금 이제 쭉 이야기했어요. 쭉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들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생겨만 합니까?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 기근과 지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럴 것이라고 그랬죠. 곳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이런 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럼 같이 읽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자, 저를 보시라고 그래서 항상 말씀 시간에 서로 영적으로 눈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정리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비옥해요. 지진과 난리, 기근, 전쟁, 종교적인 핍박과 고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일,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이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깊게 묵상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랑이 식어지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고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하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굳건하게 믿어야. 여러분, 스데반이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돌이 날라와요. 그 당시에 자기의 머리만한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에서 그것이 무덤이 되어서 죽어가는 게 스데반이 순교한 방법, 스데반을 죽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때 돌이 날라와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거기 주님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는 주님이 스데반을 붙들어 주신 거라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뚫뚫거리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지 말고 한결같이 말씀 붙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디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 견딜 정도가 아니라 이기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려운 사건들, 힘들게 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두들거리는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실하심 의지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승리의 멸관을, 주님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여러분,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 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끝이 오면 우리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승리의 날,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주님 바라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믿는 자들을 들어올리시고 우리에게 이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며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이 말을 선교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땅끝이 어디겠느냐 이야기할 때 극렬한 공산주의, 심장부의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아주 극심한 이슬람권이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이슬람권. 여러분, 이슬람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생명의 멸관을 우리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앙케이트 설문을 조사했다. 우리 3일 후에 주님이 오시면 3일 후에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은 3일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3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3일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내실 것 같아요? 정리가 되셨어요? 나는 3일을 뭐 할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신실해야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두세 가지 소개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대답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삶에 이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3일 동안 내 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다 주님 맞이하겠다. 그런 대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를 살게 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을 살았듯이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았듯이 모레를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대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요 세 가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맞이하겠다. 내 것을 정리해서 나누다가 맞이하겠다. 어제를 살듯이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듯이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듯이 모레를 살다가 주님 맞이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수월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난리, 전쟁, 기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이 지낼 때 참 힘들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겠다.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가 오겠다. 두 가지. 주님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마지막 때에 있어야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 또 한 날을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준비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날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됨을 믿고 우리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형식만 가진 겉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등과 기름을 다 함께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의 등불을 밝혀 그 주님 영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며 우리 행함을 조심하며 늘 기름까지 준비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축복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것 중요한 것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돌아보며 믿음으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법을 행하며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 저희들에게 풍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